논지가 있으면은 논지를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분의 생각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권위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마가복음 11장 20절 33절까지 있었던 일이 참 많습니다.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장 4절까지 보면 포도원 비유와 경고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2장에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예수께 대한 질문들, 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제사장 바리새인의 질문, 또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보면 과부 연보에 대한 칭찬, 또 누가복음 20장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를 예언하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한 이런 내용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굳이 정의한다면 권세나 세금에 관한 문제를 정립하셨고, 두 아들 악한 소작인 왕의 아들 등 비유로 말씀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셨고,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과부의 두렵던 황금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13장 마가복음 13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은 마태복음 24장과 5장을 보시면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보면서 말세에 관한 감난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 전날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은 밖으로 말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마치 최후의 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보를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에 관한 문제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지진, 이상기후 영향만으로도 종말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 종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24장 8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징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 38절, 44절, 50절, 25장 13절 이건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도 거기에 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23절에서 27절 36절 그렇다고 재림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아주 다양하게 24장에서는요 마태복음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재림이 있다는 거고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가 종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때 크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라는 걸 얘기할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보통 무천년설,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년을 먼저 다스린다는 게 전천년이고요. 후천년은 이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후 다시 천년을 다스린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이 무천년은 위의 두 천년설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중간 상태를 거치지 않은 채 마지막 날 곧바로 완전하게 영원한 형태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다. 보통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학설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재림의 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죠? 언제 도래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그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최후의 날인 것처럼 날마다 최선의 준비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 아닌가. 이 시대를 만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면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이 시대는 대량 미혹 시대라고 정의하십니다. 미혹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시고 감람산을 향해 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모든 성전 건물을 보고 있지만 어느 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에 있을 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 대답이 24장, 25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감난산 강화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함께 종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열처녀 비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전체 이제 공간복음으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내용했던 것이 나중에는 공동서신으로 넘어가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또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대량 미혹 시대가 될 거다. 이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응시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인데 그것은 로마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끝났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다시 성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마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파괴될 것이라는 이것을 암시한 그런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말세는 대량으로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때 24장 10절 보면 시험에 빠지고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사람을 미혹해 함으로 24장 12절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미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모임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사단의 영을 가지고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정, 자녀 여기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 TV나 뭐 책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어떤 매체를 통하든지 어떻게 미혹하는 일이 전개됩니다. 얼마나 잘 포장하는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다른 데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는 게 뭡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혹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겁니다. 24장 26절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하는데 거기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겁니다. 말세에는 큰 표적과 기사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큰 표적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힘을 받아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기적을 행하는 힘이 있는데 이 같은 큰 표적과 기사가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가시적 체험을 사모하는 신비주의자 또는 기적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11가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인간성의 변질과 타락이 심화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두 번째는 성적 타락과 문란한 세대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유다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또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3절, 누가복음 21장 8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또 자연계 이상 변화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 누가복음 21장 11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될 거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1장 12절. 기독교의 변질과 부패가 발생하게 될 거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5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과학과 지식,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될 거다. 다니엘서 12장 4절.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것이다. 계시록 6장 5절.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계시록 6장 1절 2절. 이스라엘 정치적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미혹자들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순환주간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잘못된 이단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난산 광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말세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둘째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닌 이상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조용히 부르면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 자체가 왜곡된 미혹의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에서 자꾸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그 울타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날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도 권위로 대답하셨고 논쟁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연복게 헌금하는 부자와 두렙돈에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하십니다. 그 당시 전국에 모인 순례자 중에서 실제로 많은 연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이 과부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있는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의 뜰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 연복계는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나팔같이 생긴 13개 연복궤가 있었는데 13개 중에 9개는 성전세와 각종 제물을 위한 연복궤였고 4개는 각종 구제를 위한 연복궤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연복궤에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돈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 작은 것이었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겁니다. 내가 먼저 뭐부터 드려요? 이것이 주의 것이라는 게 나를 피로 사셨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드립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것이 전체 하나님이지만 이 사인으로 10의 1조도 드리고요. 그 사인으로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예. 이게 전체가 이 10의 10을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인으로 제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헌금 정신이에요. 이거 먼저 뭐예요? 나를 드리고 나를 사셨는데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사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연분을 칭찬하신 것은 신앙의 핵심이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적인 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문제는 헌신된 마음입니다. 얼마만큼 헌신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헌신의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12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인디안 추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 바치고 싶었는데요. 소중하고 자기가 늘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신발입니다. 그 선교사를 부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장 자기가 신발 안 신고 잘 가지고 있었던 이걸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추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한 필 또 가져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을 한 필 가져오면서 이걸 좀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깃털 달린 모자를 또 가져옵니다. 추장의 표식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하면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것도 받질 않아요. 추장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아끼던 거는 다 내놨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나의 생명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선교사가 그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겁니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생생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화요일 날 예수님은 피곤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어리석은 말에 미혹되지 않았는지 마지막 시대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기를 기뻐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인가? 내가 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눈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은 저의 중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 둘째 날 논쟁의 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그 중심을 드려라 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